이번 강의는 소요유 제2단락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제2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와 덕행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부분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송영자의 성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송영자에게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 측면을 한 단계 올라선 사람이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자라고 하는 사람은 송영자보다 한 수 위이긴 하지만 지인인 장자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1단락 끝부분에 소대지변을 말했던 것처럼 작고 큰 세계의 구분점을 말했던 것처럼 제2단락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붕조처럼 우주를 활보하는 인간은 지인무기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아래에 작은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인과 신인과 성인으로 대비하여 적고 큰 존재의 생활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로라고 하는 이 고자는 이 단락의 전체를 끌어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자로부터 열자로 그리고 지인까지 앞에서 나왔던 결론이 지인은 무기요. 지인이라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신인은 무공이요. 바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의 수행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인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새 속에서 지향하는 공명이 초탈되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고 신인과 성인은 작은 인물을 통해서 바로 이 소대지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가 더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디까지를 항상 말씀하셨느냐? 논어 전체를 봐도 신인은 없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는 바로 성인까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에 이르러서 신의 경지를 놔서 성신의 개념으로 신인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바로 성과 신을 한 수 뛰어넘는 존재로 지인을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에서 한 단계 그 위로 신인을 놓고 신인 위에 지인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지인의 사상이 공맹의 사상보다 이와 같이 뒤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뒤에 나온 사람들은 그 앞 단계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말했던 사람들보다도 한 수 더 초월적인 대명사를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 시인, 지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설정된 것입니다. 바로 논어 맹자나 기존의 책에서는 지인이란 말을 쓴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공자가 겨우 썼다면 이 지덕이라는 말을 썼지
지인이란 말을 쓴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자는 어떻게 보면 이 지덕지인이라는 개념으로 지인을 갖다 쓰면서 소위 자신의 최고의 경지를 지인으로 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속적인 일에 힘쓰는 것이었고, 바로 공은 선인의 수행이 없는 것이고, 자, 지인은 뭐가 있느냐? 신인의 유기를 초탈했다. 이렇게 글이 한층 한층 더 최고의 경지를 지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가까이 살펴봐야 할 것은 무기라고 하는 몸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기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육아의 극기복례의 기자는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순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기자에다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느냐, 일기지사라고 쓰는 것입니다. 한 몸의 사욕을 극복해서, 얘라는 것은 뭐냐, 천리지공이라, 천리의 공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극복의 대상으로의 몸기자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무기의 개념은 이 몸이 없다라는 것은,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극기는 못하려고 극기를 하느냐, 몸을 극복하면 즉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기는, 이 극기라고 하는 건 측면을 하면은 몸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수행은 학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되어버리면 이건 완성체입니다. 이건 벌써 성자적 측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극기에서 무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안연은 극기복례인데 공자는 뭐냐? 공자는 이 네 가지가 없었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 무와 아자를 기자로 하고, 이 말무자지만 거기에서는 없을 무자를 보니까 공자의 무화가 장자의 무기하고 같은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몸기자는 부정적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말은 일기지사가 사라져버렸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조차. 그런데 논어에서 보면 위인육이라고 했을 때, 인을 하는 것은 내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자아의 주체로서 극복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아의 주체의 존재로서 긍정적 측면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측면은 어떤 것과 같으냐? 자,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자는 부정적 측면이냐? 이것은 그 마음자리를 말한 것으로 주체적 측면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독존이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자리라고 하는 자아의 자리가 최고의 존귀한 진리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자도 극복의 대상으로 볼 때는 무아가 되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유아독존의 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기복례의 기자나 위인유기의 기자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아자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극기복례의 기는 기지 사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고 바로 무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욕심도 유구면 개고라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다 괴롭다. 무구가 내 락이라. 추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즉 우리의 쾌락이다. 이게 안락이다. 이 말 속에는 몸이 있는 이상 우리는 다 유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추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은 곧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추구의 대상, 즉 사욕의 대상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기욕성색이라든지, 바로 기욕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구라든지 이해 시비를 따지는 거라든지 또는 명예욕이라든지 사람의 지능과 의견까지도 다 이것이 극복의 대상인 무기의 대상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가. 그런데 위인유기의 기자는 이 기자가 유하독전이나 이럴 때에 좋은 측면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아자와 기자가 쓰이면 참 주제자, 참다운 통치자, 이건 마음자리, 참다운 주제, 참사람, 이러한 의미로 근본자리로 글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인무기는 일체의 심지어 욕심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의 재능과 학문과 제작 이런 것까지 도처에 이경지에 이르려면 얼음처럼 사라져서 의식세계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인무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제2단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자, 성인, 신인, 지인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면, 자, 세속 사람의 긍정적인 면과 우리는 부정적인 면, 이것은 신인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세상사에 바로 힘쓰는 사람이라는 게 뭐였느냐? 이게 네 종류로 지혜, 행동, 덕, 믿음, 이게 긍정적 측면으로 어떤 것이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고 상인 1등이라 스스로 이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 위에 올라가는 훌륭한 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훌륭한 면이기도 하지만 다 이것이 뭐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공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2단락의 첫 절을 봤던 것입니다. 제1절을. 제2절 오면 송영자가 나오는데 송영자는 바로 이 성인 무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인의 무명이라고 하는 거 뭐가 없는 것이냐? 지행덕신이라고 하는 공명추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공명추구가 없고 주견과 주된 견해와 우리는 내외 영역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수행, 이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내외라고 하는 의식과 도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 견해가 초탈되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성인은 공명심은 없지만 자신의 주체와 이런 도덕적 수행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수행이 있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면 열자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성인의 무공이 뭐냐? 신인의 무공이 뭐냐?
이 신인의 공이 없다라는 거. 이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수행이다. 즉 공부다. 육아의 수행을 초탈해서 없다. 이게 긍정적 측면인 것입니다. 육아의 수행을 뛰어넘어서 뭘 하고 있느냐? 허공을 날아다닌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15일간을 논다. 이게 한계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방내와 방외로 구분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의 수행은 어느 정도까지만 보느냐? 이 공부라는 수행이 복받는 일이다. 이 복받는 일 정도 된다. 이걸 초탈한 것이 열자다. 그는 방외인으로서 바로 반쯤은 하늘에 살고 반쯤은 지구상에 사는 소위 반선, 반인의 개념을 갖는다. 자, 이렇게 보면 세무에 끄달리는 사람이나 성인은 바로 지상에서 사는 인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4절에 오면 바로 뭘 말하게 되느냐? 이게 지인무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인무기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 열자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15이라는 한계점을 갖는 것은 즉 무기를 못한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실어줄 바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없으니까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몸이 있으면 모두 다 추구한 바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추구할 대상이 없어져 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외적인 물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의 세계 속에서 조물주하고 함께 논다. 이것이 바로 자 이렇게 보면 열자와 장자는 방해인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뭐냐? 반천반지가 장자로 놓으면 완전한 소위 천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다시 우리가 종합해야 할 것은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무명에서는 자, 이 성인의 무명에서는 누구를 말했느냐? 송영자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인의 이 무공에서는 분명하게 열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진 무기에 와서는 아무런 사람을 열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 무기 자리는 자기가 아니고 누구겠냐고 바로 이랬을 때 장자는 진 무기에 아무도 쓰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부심 그리고 자중이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 아무한테는 함부로 줄 수 없다라는 거. 이 자부와 자중심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진 않았지만 남들을 해당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자기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자부심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 그 모든 글들을 보면 자부와 자존심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로 말하려 치면 마가 지아본저 자 나를 알아준 사람이 마가 지아 본저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구나.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나를 알아준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의 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의 도를 알지 못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도를 전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도를 전할 수 없는 거라고. 자, 이러하고 이 도라고 하는 거 어땠느냐? 이 도라고 하는 자중에 이 황석공 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황석공 소서라는 게 병서인데 세 가지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서의 서문에 장상령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상의 유비계하니 그 소서라는 책 위에가 유비계하니 비밀의 경계의 글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 불어 전어 허락하지 않는다. 불어 전어 불도 도가 없는 사람, 불신 신인이 아닌 사람, 불성 성인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불현 어질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소설을 황석공 소서 이걸 전한 걸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소서 책에도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나는 전하지 이런 것,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래서 약비기인이면 만약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앞에서 말한 도가 있고 신인이고 성인이고 현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필수기한이요. 반드시 책을 전해준 사람은 그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득인불전이면 근데 반대로 그런 인물을 얻었는데도 바로 전수하지 않는다면 역수기 아니라 또한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황석공 소서 하나만 해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면 전해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장자는 어떤 세상을 갖고 살까? 장자가 보기에 황석공 소서도 이런 말을 해서 자부와 자중심이 있는데 장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은 말 하나도 알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입니다. 사마천은 통감을 사기를 만들어서 져놓고 장지명산하야 명산 깊이 내 저술한 사기를 저장해 놓고 바로 필덕기인이라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나는 얻고자 숨겨놓는다. 바로 이런 것이 다 뭐냐? 심지어 사마천은 자기 사기 하나도 명산 깊이 숨겨놨다가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책을 전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사상이냐? 자중심이에요. 도라는 것이 그렇게 신중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 심지어 양홍이는 뭔 소리 했느냐? 태형경을 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후세의 부유, 이 후세의 부유 양자운이면 자기가 양운이 자가 자운인데 이 소리는 뭔 소리냐? 후세에 다시 양자운이 있으면 이 말은
후세에 다시 내가 태어나면 이 소린 것입니다. 피를 호지하리라. 반드시 나는 태현경을 좋아할 것이라고. 내가 지은 거를 다시 내가 안 태어나면 이 책을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 바로 장자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와 같은 심리예요. 이와 같은. 그러면 여기 한 사람만 더 하면 소강절이는 황극 경세서를 딱 줘놓고 뭐라고 했느냐? 문자를 이 황극 경세서라는 이 책을 이 황극 경세서라는 책을 이게 문자를 올립니다. 누구에게 올리느냐? 요부에게 올립니다. 소강절이 자기의 자가 요부입니다. 자기가 줘놓고 황극 경세서를 누구에게 올리느냐? 이 문자를 요부에게 올립니다. 이랬어요. 바로 이것이 심지어 양홍이 태현경을 줘놓고도 함부로 내 책을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서 후세에 다시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고 황극 경세서도 내가 아니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자를 황극 경세서를 바로 나한테 올린다고. 바로 이것이 장자가 지인 무기는 어떻게 했을까? 방금 말하는 이 숱한 예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진귀한 도를 함부로 전하지 않겠다라는, 가볍게 전하면 오히려 재앙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라는 좀 그건 과장된 소리지만 이와 같이 도라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인의 무기의 신뢰의 첫 번째에서도 사람을 대도하지 않았고 다음번에도 지인 무기의 관계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바로 내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허위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자가 장자의 남화경을 줘놓고 얼마나 자신의 도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경제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예로 든 것은 부수적으로 장자의 자부와 자긍심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인용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